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들이 있죠. 이 제목 볼까요? 어떤 거? 일어나라 이방의 빛으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방의 빛으로 일어나라 라는 것으로 오늘 제목을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부분들에서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소금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이 소금은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과는 다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50절에 가면은 소금이 만일 이제 제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지는데 이 보면은 이제 불에 던져지는 소금이 타다닥 타는 것처럼 이제 이 소금 치듯이 불사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불을 붙일 때 있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 소금이 짠맛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다는 이때는 이제 불을 내기 위한 불쏘시개와 같은 것이었고,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를 태워가지고 자기를 타닥타닥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짠 성질들을 다 태워가지고 더 이상 불을 내는 역할을 이제 계속 하다가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기능을 다 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이 소금을 밖에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원래 짜기 때문에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소금이 안 짭니까? 그럼 안 짜면 되게 소금이 아니지, 그죠?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대. 근데 걔도 소금이라 이해한대. 그럼 뭐야 이게 소금이 뭐예요? 이게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금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때 이야기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이 짠맛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그 타다닥 하는 희생들이 다 없어지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 희생이 끝나고 희생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이때 이제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런 영광이 오늘 있음을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이야기하시고 그 땅을 또한 우리는 심령으로도 많이 비견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 택하신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지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영광이 비추어져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비록 택하신 나라고 택하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택하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두움에 있었던 그 땅들이, 그리고 어두움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어두움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던 이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지니까 이 말씀은 어두움에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어둠에 있던 나라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땅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령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이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경과 그리고 그 나라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지칭해서 예루살렘아 이렇게 지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 빛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임으로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 그 빛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두운 동굴로 계속하여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빛을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가 자신이 했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모든 이들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빛 안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죄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게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 많이들 압니다. 모르는 사람 별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일컬은 그날이 하도 말도 많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왜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로마에 있는 해를 섬기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솔직히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지금 장천자 아줌마 하나님 엄마 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요일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이야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압니다.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 날짜가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닌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굴고 넘어지니까,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들은 것이 없으니까 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저 교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었네 라고 하면 쏙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하고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맨날 물어봐요. 솔로몬이 천국에 간 걸 안 간 걸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분이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어때더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실 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를 안 믿었다,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러면은 그분은 천국에 안 가고 다른 데 계시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접 받으면서 그곳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꼭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그리스도와 내 소리의 제세와 내 소리의 제세와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 입에서와 정말 요즘에 이제 자녀들에 관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참 많이들 이제 회자되어지고 또 이야기되어지는데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이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자 손손 대대로 나의 후손 내 후손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이 이삭한테 이어지고 이삭이 밑으로 누구한테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우리 은호와 은담이의 자녀, 언제가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은담이의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때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후손의 때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의 때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빛이 계속하여 비춰져서 진실로 우리는 그 구원의 빛, 이 십자가의 빛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관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그 빛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구름텅이에 죄 구름텅이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끄심을 입었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에게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어나라이고 두 번째가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고 발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빛의 비추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에서 전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짐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비단에 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비추임을 받아. 무엇의 비추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 그런 비추임을 받아 백성 되어진 나의 종이 되어지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너희들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다음 페이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일들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시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것, 그냥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것, 그냥 사람들에게 잘 또 좋은 모습, 이렇게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히 합니다. 사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 차라리 빛이 등불이 올려져 있죠. 등잔이 올려져 있지 등잔 밑에 숨겨지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야 돼. 착한 선한 행실, 좋은 모습들, 이것만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좋은 행동들, 거지들을 계속 보여야 돼 라고만 이야기해 버리면 이 이방의 빛의 진짜의 삼으신 이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방의 빛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빛의 비추임을 받은 그 빛을 바라라. 빛을. 이때 이 빛은 무엇인데요? 착하고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의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빛을 내가 비추임을 받았으니까,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받은 그 빛을 바라라.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어떤 구덩이와 같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어야만 하고요. 자, 백성 삼으신 이 주의 빛을 비추인 근본이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우리들도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 하는, 이것이 오늘 60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앞에서 49장 6절에서는 쉽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것, 제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쉬우면서도 가장 힘든, 그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케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가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어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원이, 그 믿음이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요. 처음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처음 복음이 내게 들려졌을 때와 그것이 믿어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가 될 때 또 시간이 될 때 또 말씀을 나누는 거죠. 당장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 당장에 어떻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자녀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때로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이야기 하다가 우장창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밥을 먹다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빛을 발하는 것, 선한 행실과 좋은 모습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백성 삼으시고 이제 이 빛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에 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또 축사하고 오셔서 이 제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들 말씀을 하셨죠. 그전에도 저희 이제 교회 이름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제자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제자 삼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은 무엇이냐 계속 이 제자라는 것 하나를 걸고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 3년이라는 이 교회라는 제자 3년 교회라는 이 이름을 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말씀들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는 제자 3년이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제자 3년 무엇입니까? 예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된 이후에 제자를 삼아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제자 삼는 이것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자 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제자 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안상훈 목사님 이야기처럼 제자 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네 라고 맨날 이야기하신다니까. 처음에 전했을 때부터 뭐라 하셨어? 제자 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제자 삼는 이 어떤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 어떤 다른 목사님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에 앞서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은 조금은 다들 두고 제자 삼는 이것에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비출 때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약함을 아는데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어두움이 땅인가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무엇이 임하여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나의 힘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을 때 그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 곧 제자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것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줄 수 있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온 백성을 구원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울한 자를 시원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그 구원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너희도 갈 수 있냐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거든요. 그 제자가 그 길을 가면서 나와 똑같이 쓰러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그분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그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라,
이방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어렵습니다. 예, 진짜로 모든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음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었어. 내가 나의 빛으로 너를 불렀고 나의 빛으로 너를 비추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불렀음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네 우손과 너와 너의 우손과 우손의 우손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면서 그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해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는 거고, 그 구원의 길에서 그 구원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냐고 권면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가지고 잘 깨달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사오니 주님, 주의 영광이, 주의 빛이, 주의 성령이 넘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빛으로 열방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살다 보면 태워져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금이 타다닥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여 불을 땡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희생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손해 당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길 가운데서 그 빛을 이야기하는 메신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니 나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
교회 다들 은혜도 넘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고 그분들이 여기서 밥 먹었다 생각해봐라. 정말 아비 귀환이었을 것이다. 밥 먹을 때 기다렸다가 나갔다가 그분들 어디서 기다리기고 그러면 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설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부담감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이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분명히 은혜였고 하나님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 이제는 막중한 임무들을 가지고 있겠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 삼으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제 많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은 난 약한데. 그러면서 혼자 이제 막 또 밤들을 지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곳들을 이제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좀 배워야 되나? 정말 또 배우면 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새벽에 와서 또 기도도 하는데 이번 주는 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고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는 거 부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설립을 했어. 그리고 오늘 또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이제 종이에다가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한 그 등록서를 이제 교인이 몇 명이다, 작년 몇 명이고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세례교인 몇 명이 되어져야 내년부터는 세례교인 헌금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빼도 못하는 설립으로 5월 31일이라는 그 설립이라는 딱 날짜가 만들어져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예수 제자라는 이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신가? 이상님 네가 하는 건 아닌데 단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거고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된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줄 건데 자꾸 무엇을 이걸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간절히 권면해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늘 나에게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비추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또 나와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서브할 수 있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끼어가고 언제나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기도의 사람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영광이 빽빽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수 있도록